42강입니다. 209쪽입니다. 피터의 책을 읽다 보면 어디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람만의 고유한 신학적 착상이 굉장히 비밀스러워요. 비밀스럽다고 하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새롭다고 해야 되겠죠? 빨려 들어가는 느낌 받습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해요.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기도 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잡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조직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굉장히 낯설어할 겁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조직신학만이 아니죠. 신학 결론을 얘기하죠. 이게 신학 전체를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신학의 전통적인 방식을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신학이 뭐냐에 대한 철학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소설가들도 다 성격이 있잖아요. 그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시인들도 그렇고 그림을 그린 사람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색깔, 내용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난해할 때도 있고 조금 쉬울 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난해한 쪽입니다. 그렇지만 색깔이 고유하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이제 빨아들이는 힘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42강입니다. 이 구체적인 고백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말하려는 교회학은 도그마틱, 이것은 교리신학으로 오해될 수 있다. 도그마티슈 테올로기.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건데, 우리는 그냥 비슷한 걸로 사용하거든요. 도그마틱, 교회학, 포도를 얘기하고요. 도그마티슈 테올로기, 도그마틱을 형용사로 해서 도그마티슈 이렇게 했어요. 거기다가 신학을 붙였으니까 말만 단어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도구마, 교의를 열린 체계 속에서 서술하는 것과 거기 안에 갇히지 않고 열린 태도로 서술하는 것과 이 보편적 가르침을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도그마틱은 닫혀 있다는 거겠죠? 아닌가? 반대인가요? 봅시다. 교리신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원칙들을 검증하지 않고 자의적 결정을 내리는 결정권의 의지에서 받아들이고 교직의 권위든지 성수의 권위든지 단순한 권위의 의지에서 그 원칙들을 통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군요.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도그마티슈 테올로기, 이 교리신학, 이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네요. 이 도그마티슈 테올로기, 교리신학은 가톨릭 신학을 체계화하고 그걸 수호하려고 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권위에 의지해서 자기들의 원칙을 통일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객관적 원리들을 의심하지 않고 다시 말해 비판 없이 관성적으로 주어진 길을 가는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독단적인 교의학자는
교리주의에 대해서 계몽주의자들이 퍼부었던 모든 조서를 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가 교리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독단적 서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 의해서 증언된 진리에 근거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충 그 정도로 읽는 것으로 넘어갑시다. 일일이 다 세밀하게 밝히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져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비신자들이 교회가 선포한 핵심 내용을 접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권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의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정당화하는 교회의 권위에 대한 책임 있는 비판적 서술이다. 비판적 서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옳은지 그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교의에 대한 체계적 가르침은 자신의 진리에 기초한 교회 행위에 자기 성찰에 기여하고 자신의 진리에 기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체적 진리가 다른 많은 진리들의 도전에 맞서는 데 도움을 준다. 교회학이 열린 체계로 남을 때 다시 말해서 성서진리, 역사의 경험, 교회적 실천과의 관련성, 그리고 교권적 결정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자신을 수정할 수 있을 때 교회학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길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교회학이요. 도그마틱이. 교리 신학으로 머물지 말고 자기 체계를 수호하는 데만 머물지 말고 열린 체계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열린 체계요. 교회학이 교회가 증언하는 진리의 성격을 옳다 하는 그런 성격을 확고한 언어로 독자적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책임적이고 비판적으로 서술할 수 있을 때 교회학은 신학의 빛나는 부분이 되고 아름답고 명쾌하게 보인다. 지난 1월 21일 주일에 제가 선포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회심입니다. 요나를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무소불위하고 전지전능하고 영원 불변하는 분으로 알았는데 마음을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 기독교 신앙의 그 진리 그런 것들을 이제 열린 태도로 말함으로써 교회학이 기독교 전반 신앙에 공헌할 수 있는 거죠. 그 관점을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교에서 이방인들까지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시각,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하는 데까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umwelt, 우리의 주변 세계의 남북 분단이라든지 성적 마이너리티에 대한 매도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서 그리고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접고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점인 이방인 구원까지 말할 수 있었냐 하는 것을 같이 연관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듯이 모든 아름다운 것은 행하기는 쉽지만 배우기는 어려움으로 교회학은 신학이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그렇죠. 그걸 그렇게 빛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것은 교회학의 서술을 위해서 일반사, 언어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그리고 해석학적 방법들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만 아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시대사, 문학, 예술 그리고 학문에 필요한 자료들을 포함해서 교회학의 성서적, 교리사적, 교회사적 자료들이 한없이 많기 때문만도 아니다. 기독교의 전반적인 자료를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그걸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만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교회학의 서술이 문학적 재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서술은 어렵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교회학의 서술이 문학적 재능을 요구한다. 예상했죠. 앞에서 말했던 교회학의 어려움에 언어학, 사회학, 종교학, 심리학, 해석학 그리고 시대의 역사, 문학, 예술, 학문에 필요한 자료들, 교회학, 성서, 교리사 이런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 부담 때문이 아니라 문학적 재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 그거네요. 제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시인이 될 수 있는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시적 감수성이죠. 문학적 재능. 제 용어는 시적 감수성입니다. 그건 은폐된 세계를 다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언어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교회학의 서술이 문학적 재능을 요구한다. 근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교회학적 서술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기독교 교리 체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거를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삶의 근거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학은 학문적 예술이다. 예술이다. 교회학은 결코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른 모든 작품들과 구별된다. 다른 모든 작품은 성서신학이나 교회 역사, 교회사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있어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1517년 10월 30일 피텐베르크 성당에 대접으로 붙였다. 그리고 멜랑이톤하고 어떻게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완결된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교회학은 문학적이고 예술적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교약은 완성된 이론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르치는 방식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끝없는 성찰로서만 존재한다. 예. 그래요. 멋진 표현이죠. 요거 우리 신학하는 사람들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직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에게 다 필요합니다. 설교자는 교의학자예요. 설교가 바로 기독교 교의에 대해, 교리죠. 도그마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재밌게 설명하는 것으로는 설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리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여기 보니 문학적 재능이 있어야 되고 예술 가지고인 재능이 있어야 되니 어려운 거죠. 예, 이러한 것들 참 우리가 두고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저도 좀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거 오늘 들었어요.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서로 교묘하게 맞물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스도교적 진리의 체계적 진술은 요게 바로 교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체계적인 진술이에요. 이렇게 체계적 진술은 교회에 의해서 해석된 성서의 다양한 증언들의 통일성을 정식화하고, 성서에 증언된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것의 통일성을 이렇게 정식 하나의 명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핵심을 밝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통일성을 오늘날 가능한 사고 형태와 사고 형식이죠. 생각의 형식과 학문적 요청의 다양성과 관련시켜야 된다. 교회학은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비판적이고 책임적인 표준에 대해 해명하고 성서 언어와 그 언어에 대한 교회적 주석의 타당성뿐 아니라 현대적 언어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 작업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만 하더라도 그게 현대적 언어에서는 성서하고는 다르게 경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이라고 성령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성서 언어에서는 어떻게 관련이 되고 더 나아가서 현대적 언어 세계에서는 어떻다고 하는 것까지 다 말을 해야 되니 어려운 작업이죠. 그리고 필요한 작업이죠. 교의학의 가치는 교의학이 이런 번역 과정에서 주로 논증적으로 수정하면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데 있다. 참과 거짓, 이거 진리의 문제예요.
교회학은 검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교권의 검열을 받아들일 수 있다. 검열의 가치를 인식할 때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냐 없냐 것들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검열해야 된다. 그래야만 그걸 인정하냐 부정하냐 하는 건 둘째 문제고 일단 그거를 검열할 수 있어야만 교권, 교황이 그 말 못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루터가 이제 그런 검열의 가치를 인식한 거죠. 그래서 면벌부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루터에게만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교육학이 가능하고 교육학은 바로 교직신학을 가리킵니다. 교권이 체계적 논증에 근거해서만 논쟁점들을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권에 대한 지성의 희생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교회의 검열기관이 바로 앞에 문장 다시 봐야 되겠네요. 이 검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의학은 검열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때만 교권의 검열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그 검열은 좀 다른 뜻인 거 아니에요? 제가 루터를 예를 들어서 한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교권이 체계적 논증에 근거해서만 논쟁점들을 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권에 대한 지성의 희생도 있을 수 없다. 다만 교회의 검열기관이 주로 가톨릭에서만 하는 건데 기관이 신학자들과 논증적인 대화를 한 후에 비로소 결정을 내리고 이 교리적 결정을 교적 박탈과 성직적 환속과 같은 행정적인 인사조직 결부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다만 요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것은 교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앞에서 나온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하긴 하는 겁니다. 몇 번째요? 둘, 넷, 다섯째 줄 끝부분 보면 이렇습니다. 그걸 좀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교회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판적인 체험적인 표준에 대해 설명하고 성세 언어와 이 언어에 대한 교회 주석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현대적 언어 행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전체 맥락에서 이게 옳은지를 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 끝부분에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 교권, 검열, 기관 이런 것들을 붙였네요. 검열 기관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세기 이래의 보편 철학과 보편 철학, 그냥 철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보편 철학, 모든 데서 서로 통용될 수 있는 철학인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들을 다 보편 철학이라고 하죠. 보편 철학은 많은 종교적 특성의 주장에 맞서 그리스도교 특수성을 옹호하는 그리스도교 호교론이 우린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만 괜찮다고 하는 호교론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형성을 이끌었고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대한 중세교적 서술도 이 교회에 대한 논박이 있었고 자기만 옳으니까 이교를 공격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되려고 했는데 근데 이르러서 호교론은 신학론의 서술과 분리되었다. 호교론은 신학론의 서술과 분리되었다. 제가 도마티액을 설명하는 중인데 그래서 호교론은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진술하고는 좀 다른 거다 하는 거예요. 호교론은 그냥 자기 자체 가톨릭교회 자체에 개신교도 마저 포함해서 자체의 논리로만 모든 걸 보려고 했는데 신학론은 신앙의 근본과 관계에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요.
논쟁신학이 외부와 관련된 독립된 형태를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 더 이상 이제 가톨릭 교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쟁신학, 옳고 그름을 이제 따지는 거죠. 전체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종교개혁적으로 새롭게 형성한 데 대해서 가톨릭의 가르침을 그저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죠. 종교개혁의 강한 이 반론에 대해서 더 이상 가톨릭 교회가 자기들 하던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독립한 신앙의 적들에게 일관성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립된 신앙의 적들은 개신교 여러 파들을 얘기합니다. 최대한의 공통분모, 성소와 고대 공의회의 기초에서 논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했다. 다양한 역사적 특성을 지닌 교회들 사이의 일치를 회복하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날 에큐메니컬 신학은 최대한의 공통분모에 기초한 논증적 연구를 추구해야 된다. 에큐메니컬 신학은 주로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가톨릭까지 다 포함하는 거로 보이네요. 괄호에 묶인 문장입니다. 여기서 에큐메니컬 신학은 교회의 행정적 통일의 준비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톨릭교회하고 개신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그들 신앙의 일치를 본다고 하는 거죠. 가톨릭하고 개신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 독일 쪽에서는 제법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주 먼 이야기고요. 16세기와 17세기 교파 전쟁에서 이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주들도 같이 포함돼서 복잡했죠. 30년 전쟁은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영주들의 싸움이죠. 16세기와 17세기 교파 전쟁에서 사회 세력으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자신을 파괴했을 때 신앙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니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모든 교파적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종교적 의식이 형성됐다. 아주 장로교회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루터교회는 저렇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그런 내용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냥 그 이름만 들었던 거죠. 만인에게 타당하고 국가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는 종교만이 이성적으로 보였다. 정복당한 식민지 세계의 성숙한 문화와 전통들을 향한 이런 보편타당한 요구가 제국주의적인 지배의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이제 유럽 중심적 계몽주의는 깨닫지 못했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유럽은 계속 자기 주장 때문에 전쟁을 했다는 얘기죠. 정복당한 식민지 세계에서는 오히려 평화를 구했는데 그거를 놓쳤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나 그리스도교 교파들은 이성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신앙에 맞서서 구체적인 계시 신앙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성적 논증에 대한 이성의 일반적 요구는 계시의 특수한 요구에 의해서 제약되어야만 했다. 계시 신앙은 무조건 위에서 내려왔다, 받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계시 받았다,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게 다 설명되는 건 아닌데, 거칠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이성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거에서 논증을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계시신앙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위에서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 입장입니다. 계시신앙은
기초 논쟁, 라틴어로 되어 있네요. 컨트로베르시아 푼다멘탈리스트. 푼다멘탈 이게 기초라고 하는 거고 논쟁이 앞에 있는 컨트로버시아입니다. 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즉 계시의 사실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물음으로써 계시에 대한 물음은 성서적, 교회적 증언들의 신앙적 성격 때문에 확실하게 증명될 수 없었다. 그렇죠. 증명될 수 없죠. 그러나 기적 예언 그리고 교회에 의한 증명을 통해서, 즉 이것은 교회가 아직도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가르치는 신빙성이 있다는 증명인데, 이런 걸 통해서 계시의 신빙성을 확립하고 단순한 이성신앙은 신빙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했다. 조금 잘못된 거죠. 조금이 아니라 크게 잘못된 거죠. 이게 바로 호교론자들의 그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뭘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유럽 중심적 계몽주의라고 했죠. 네. 이런 시도에 대해서 볼테르는 이렇게 조소했다. 그들은 갈대를 가지고 참나무의 버팀목을 삼으려고 한다. 쓸데없는 갈대들을 치워도 참나무는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 참나무는 이성이죠. 갈대는 계시죠. 볼테르가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성의 보편타당한 요구, 난 옳다고 봅니다. 그것과 특수한 성서, 교회적 진리 사이의 현대적 논쟁은 학문 이론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 도대체 학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초신학은 아까 도그마틱 교의학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신학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기초신학은 전체 신학을 학문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초신학은 신학 지식의 양심이 된다. 요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초신학. 펀더멘탈 티올로지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신학 교회에서는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초주신학, 기초신학, 이런 것들, 그 교의학, 예민하게 구분되지 않고 그냥 가고 있어요. 기초신학은 신학 지식의 양심이 된다. 양심이 왜 될까? 요건 안 들어오네요, 아직요. 어차피 양심이 아니라 다른 단어가 아닐까요? 양심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어떤 다른 단어, 게비센이라고 하는 단어일 텐데,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말로 조금 인간 심리적인 어떤 거를 가리키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게비센, 이거는 양심으로 우리가 번역하긴 하는데, 아는 겁니다. 비센, 아는 거. 이제 그거를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게비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비센을 과거 분사, 비센, 부스테, 게부스트. 현재 과거, 과거 분사 이렇게 나가는데, 게비센은 어쨌든 이 과거 분사의 이 앞부분을 따서 만든 독일어예요. 그걸 보통 이제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여튼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긴 합니다만, 이미 알려진 것, 알아요. 들어오게 돼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면, 옳고 그른 걸 알게 되면 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저놈이 도둑놈이다.
알아버리면 그런 거죠. 신학 지식의 양심이 된다. 혹은 신학 지식의 알미 된다. 아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